저희가 지금 공회에서 스데반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스데반의 증언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이 세 번째 생각하는 날입니다. 스데반의 증언에서는 주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이 고소한 제목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율법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나사렛 예수가 고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성전을 예수가 헌다 그렇게 스데반이 가르쳤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다.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그들이 받는다 했지만 모세를 반대하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을 때에도 모세를 거부하였다는 걸 지적합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부했는데 그렇게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모세를 관원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그들이 모세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러한 모세를 그들은 광야에서 또 거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성전을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들은 성전에서 핵심이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 제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둘 터인데 그들은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꽉 생각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조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시온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또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성전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부분에서 처음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과 함께 그들에게 계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천사가 전하여 준 모세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서 오겠다고 한 그 의인을 의인이 오리라고 한 선지자들도 죽였고 그 의인도 죽인 것이 너희들이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하면서 성전과 율법이라는 주제로 변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강설을 할 때 역시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할례는 어디 한다고 가르쳤는지, 두 가지 할례는 어디와 어디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이 두 개죠. 내가 조금 이따 밥 먹을 때 물어볼 거예요. 할례 두 군데 어디 하냐 하면은 손으로 딱 가르쳐야 됩니다. 코를 가리키면 코를 벤다는 말이 되는데 아마 코는 아니겠죠. 할례는 어디와 어디 한다.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말이 오늘 스데반의 증언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할례는 어디와 어디 한다. 두 군데예요. 그 다음 중고등학생에게도 물어볼 건데요. 스데반은 성전이 어디 있다고 했는가? 그것도 손으로 가리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우리가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 하면서 저쪽 예루살렘이라고 가리킬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좋을지 아니면 달리 해야 될지. 두 번째 질문은 성전이 어디에 있냐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조금 있다가 오늘 전심에 피자가 있다고 하는데 피자 먹기 전에 내가 물어볼 겁니다. 손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세 번째 조금 더 심각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했는데 스데반 때에는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혹은 서 계신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스데반 얼른 오너라 하고 기다리셨나? 아니면 다른 걸 하셨나?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조금 더 가면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44절부터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에서는 광야 교회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 증거의 장막은 그냥 모세가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가 본 그 식대로 식양대로 만든 것이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늘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은 지성소는 이렇게 성소는 이렇게 성막들은 이렇게 휘장은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의 장막을 조상들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증거의 장막이 없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할 때 가장 먼저 당했던 어려움은 요단강이 범람해 있는 겁니다. 이 6월절이면은 이 봄이니까 우기가 끝나가지고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할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딱 디디니까 물이 탁 멈추고 홍해가 마른 것처럼 요단강이 말라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났던 큰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군사작전을 잘 썼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로 하루에 한 번씩 일곱째 날은 7번 도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오직 증거의 장막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할 때 요단 동편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우리아의 말대로 하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람 유프라데스 강까지 다윗이 쭉 점령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증거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땅을 다 점령하여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듯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증거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모세 때, 광야 때, 그리고 여호수아 때, 다윗 때 그들이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증거의 장막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야곱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중비케 하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사방의 대적을 다 물리쳤고, 또한 성전에 필요한 금이나 목재들, 이러한 것들도 다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하늘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기도 다 끝난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때 솔로몬은 8장 27절에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이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백양목으로 짓고 정금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처음과 끝도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는데, 거기에서 8장 30절부터 49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8장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잘 짓고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성전은 주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면서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라는 말을 8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하면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스데반이 인용한 것이 이사야서 66장 1절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66장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런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고 너희가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이 성전에 계신 주님에게 내가 많은 걸 잘하면은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지만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실 뿐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예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회개하라니까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하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마음을 쏟고 성전이 가리킨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이 아주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것에 딱 멈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향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정을 얻고 어떤 위치에 이르면은 거기에 딱 머물러서 아름다운 이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살짝 높이는 것이 사람이 자주 범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 죄목의 이름은 뭘까요? 그 죄목의 이름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것을 높이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도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향하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둬두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을 신이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던 두 가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한 말이 더 나옵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신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행한다 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쥐어주려고 하는데요. 소가 싫다고 이렇게 뻗대는 겁니다. 이렇게 딱 쥐어줘야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데 나 이거 안 해요 하고 뻗대는 겁니다. 목이 곧아가지고 야 좀 숙이고 이거 해 하면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하면은 싫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이 곧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싫어요. 안 하겠어요. 뻗대는 겁니다. 이것이 목이 곧다는 말입니다. 할례는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요.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앞부분을 잘라내는 건데 잘라내는데 안 잘라내는 거가 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마음이 이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돌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돌처럼 탁탁 튀겨냅니다. 어떤 말을 하면은 반대하려고 반대한 말로 이렇게 탁탁 튀겨내는 그 재미로 살아갑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이 오면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귀를 꼭 막고 있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딱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면은 튀겨내고 귀 막고 안 듣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귀 막는 일이 정말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그들의 귀를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성신을 거스르는 겁니다. 항상 성신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신으로 그들을 안으면서 인도하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손자가 예쁘다 해가지고 안아주는데요. 이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수염 잡고 하면서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참 버릇없는 일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행한 것이 그겁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9절 10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목자가 양을 안듯이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고 가는데 하나님께 거세게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바로 그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혼인했는데 혼인하고 신혼여행 가서 남자나 여자가 바람 피운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10마디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10마디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있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신혼여행 가서 바람 피운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성신을 거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으시면서 인도했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성신을 거스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러한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인을 그들은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율법을 폐한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도망하면서 율법을 어긴 건 누구냐? 너희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이 지향하는 그분을 너희가 죽였기 때문에 너희는 가장 크게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스데반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고소한 사람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사안이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이었는데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해 가면서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말을 마치니까 54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으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로 가서 굳은 마음을 버려야 될 텐데요. 마음이 찔렸는데 굳은 마음으로 더 꽉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딱 하려면은 그 다음에 얼굴에서 어떤 부분을 강하게 할까요? 마음을 꽉 하면은 입을 꽉 물게 되죠.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에 찔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면서
마치 야수가 야생동물이 공격하려고 할 때 하면서 막 달려들듯이 하면서 막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면은 여러분 그 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좀 소름이 끼칠 겁니다. 사람들 얼굴 표정이 이렇게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굳어지고 눈도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주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어땠을까요? 저놈이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스데반은 성신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온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이렇게 덤벼들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참된 성전이 있는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성신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은 삼위 하나님을 뵌 겁니다. 내 안에 성신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 오른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묘사하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신의 능력으로 보았는데요. 이것을 묘사하기에 가장 좋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서 핵심이 되는 건 하늘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지금 여기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핵심은 거기에 쉐키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모세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솔로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은 본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신으로 스데반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은 여기에서 참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스데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성전의 뜻이 지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늘이 열렸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참 성전을, 참된 성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의 오른편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증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하려고 증인들을 구했는데 그 증인들의 말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을 때 잠잠하던 예수님께서 이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참담하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을 요구하겠는가 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공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은 스데반은 죽을 겁니다. 참남하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죽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참된 성전이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을 놓고 비판하는 그들에게 참된 성전이 어디 있는가를 스데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57절에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 큰 소리 쳤을까요? 스데반이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우 하면서 막 큰 소리 칩니다. 왜 했을까요? 큰 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요, 귀를 막았습니다. 안 막고요, 와 하고 막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요, 그 소리를 잠잠케 하려고 확 고함 지르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일심으로 마음이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뚫리고 마음이 통하는 것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은 한 마음이 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덤벼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한 말이 여기에도 딱 들어맞습니다. 두 군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 했죠. 이것과 이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요, 귀는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하게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고 고함치면서 짐승처럼 덤벼 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할례 없는 이방 사람과 똑같았고 무지한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은 스데반을 데리고 성 밖에 나가서 돌로 쳤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쳤을 때 스데반이 두 마디의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잤습니다. 이 죄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마디의 기도가 우리 귀에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를 스데반은 하면서 잤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본다 했는데 서 있다 혹은 앉아 있다, 이건 통치하는 건데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죽게 그냥 버려두셨을까? 위에서 요즘에는 이제 판타지 소설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쫙 빛을 내 가지고
싹 막아서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빛이 쫙 비춰가지고 가까이서 돌을 던지면은 돌이 탁 투명한데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보호가 되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보호하신다. 그럼 스데반이 무릎 꿇고 있다가 그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쫙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아주 좋은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이렇게 서셨다 했는데 스데반은 얼른 와 이렇게 하고 기다리셨을까? 읽다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제 어른들은 워낙 성경을 이렇게 그냥 쑥쑥쑥 읽는데 익숙하지만,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 눈이 동글동글해져요. 그 말은 아이들은 이런 의문들을 읽을 때 좀 더 순수하니까 그런 의문들이 좀 더 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이 성신에 충만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성신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생각할 수 있는 건요, 그 돌을 던질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고 가서 돌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을 던질 때 내가 돌을 던지는 저 사람하고 나오고 한 10m 떨어져 있으면 옷 벗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옷 벗는 이유는 돌을 더 던지거나 혹시라도 이 피가 자기 옷에 묻을까 봐서 벗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가까이 가서 돌을 쳤다는 겁니다. 정황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돌을 더 많이 던지거나 가까이서 던질 때 옷을 벗고 하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저기 있고 그냥 한 20m 떨어진 데서 이렇게 던진다고 하면은 별로 심심해서 이렇게 하나씩 던지면 옷 벗을 이유도 없습니다. 옷 벗고 맡겨놓고 할 때에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많이 던지고 가까이서 던지고, 그래서 그 피가 내 옷에 묻는 거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짐승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요,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해도 사람이 공포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인데, 그들이 온 무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평온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성신으로 스데반의 입에 넣어 주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를 드리도록 그의 입에 넣어 주셨는데, 여러 면에서 볼 때 예수님과 스데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고소하는 사랑과 고소하는 주제도 비슷합니다. 고소하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고소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경우도 6장에 보면은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에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칭송하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예수님에게서
완성하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니까 백성들이 돌아섰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적을 행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성전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에서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반대했고 이 백성들이 스데반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 하나 어려운 주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무상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것을 볼 때 백성들이 칭송했고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교회에 가담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에 가입합니다. 눈으로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른 눈에 보이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회의 유산이라든지 사람들에게 가깝고 눈에 만질 수 있는 이것을 놓고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친숙하고 우호적이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 확 돌아서 버립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신은 하늘에 있는 참 것을 못 보고 눈에 있는 것을 보았으니까 전부 잘못이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외관상 부족한 것도 괜찮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반작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반드시 좋을까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당한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스데반이 반응을 보인 것, 주로 이제 말로 가르친 것인데요. 그 점에 있어서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가르쳤습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비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지적하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여라. 모세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가 가르친 것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확립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조명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참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그랬고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났고 그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조망하면서 하늘을 보여주신 데에서 스데반이나 예수님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접촉점을 찾고 행해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면에서 가르쳐주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신령한 뜻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소당한 내용도 같고 고소당한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건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태도도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어떤 태도로 가르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요. 좋은 음식에 맞는 그릇에 담아서 주면은 맛있지만 좋은 음식인데 아주 형편없는 데 담아서 주면은 이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죽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러한 그릇을 통해서만 담을 수 있고 그러한 그릇으로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행하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잘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으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성신으로 힘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를 죽도록 하신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건 순교를 당하면서 증언한 것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스데반의 입에 넣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내가 스데반에게 행한 일을 보느냐? 하나님 오른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보느냐? 나는 이것과 똑같은 일을 바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언할 너희들에게 나는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과 스데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이 있고 자기들이 말씀이 있다 했고 자기들에게 할 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거나 성전이 가르친 하늘의 성수에 나아가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건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가 적당하게 정치적인 센스도 있고요, 감각이 있으면 종교적인 만족과 더불어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결속시켜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운영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어떤 선생을 높여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싹 결속시키면 사람들에게는 쉽습니다. 자기 죄 회개 안 해도 되거든요. 고난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높이면서 자기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신령하게 하늘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바라볼 것, 재해석하면서 가르칠 것을 요구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나그네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성소에까지 쭉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령한 것을, 교회에 주신 신령한 것을 잘 깨닫고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담는 그릇은 내용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내용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거기서 대화는 단절됩니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정말 복음의 내용이 있으면 이건 복음의 방식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달리 복음을 전할 방식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잘못하는 것, 지적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논리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논리적 설득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바뀌는 건 내가 짓밟힐 때, 주님의 성신으로 내가 짓밟혀도 그러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증인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를 것인데, 이 집에 이르기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스데반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매일 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시편 23편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하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나를 이끄시고 주의 막대기 나를 인도하네. 내 선한 목자 나의 참된 위로. 원수 앞에서 내 상 차려주고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가득 넘치옵나이다. 주의 선하심 나를 따라오고 주의 인자함 진실로 따르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늘을 열고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사실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배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단장하고 배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빨랐던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태도에 있어서도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 고난 받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저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작용하여서 사람들은 잠잠케 되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들이 당한 현실도 바로 이러한 은혜의 복음의 부족 때문에 말미암은 줄 알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이러한 은혜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들에서 힘있게 선포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러한 태도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힘을 얻고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힘있게 증언하면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